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영역 아르박삿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셈의 자녀들 가운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가 왜 하나님 구속사의 족보를 잊지 못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셈의 말씀과 더불어 셈의 세 번째 아들 구속사의 족보를 이어가는 이 아르박삿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셈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직접 목격하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8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절 말씀과 9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과 같은 명령이죠. 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류의 어떤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셈은 대홍수 심판을 실제로 겪으면서 꽉 막혀있는 그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방주에 있는 동안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물론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보장받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목격했지만 40일 동안 내리는 비가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우리도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정말 하늘이 시커매져서 비가 장대같이 쏟아져 내리면 그 내리는 비가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세상을 멸할 정도의 홍수를 그들이 목격했으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셈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후하고 날려버리시면 그만이다라는 것을 이 셈은 홍수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몸소 깨닫게 된 거죠. 그로 인해 그 믿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이것은 홍수가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방에 옷을 벗은 채로 누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봤느냐? 함이 제일 먼저 봤어요. 창세기 9장 2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기서 이 알리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이 나가드라는 단어는 해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마치 해설을 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그리고 과장해서 폭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면에서 셈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의 행동은 굉장히 신중하고 주도 면밀하죠.
겸손하게 뒷걸음져 들어가서 겉옷으로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었단 말이에요. 이는 정말 중심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죠. 함의 태도와 셈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이후 이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는 술이 깬 후에 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가나안에게까지 극심한 저주를 내렸죠. 반면에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복을 내렸단 말이에요. 따라서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 자손도 셈의 장막에 와서 거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셈은 노아로부터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셈이 노아의 첫째 아들이고 장자이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셈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장자에게로 하나님 구속사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셈의 믿음, 셈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의 족보가 셈을 통해 이어지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과 축복을 받은 셈은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아르박삿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아르박삿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영역이라는 뜻 속에 아들을 통해 믿음의 영역, 곧 구속사적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셈의 간절한 기대가 그 이름 안에, 이 아르박삿 안에 스며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셈이 아르박삿을 통해 신앙의 영역, 복음을 위한 신령한 교두보가 확보되기를 소망한 것은 마치 방주에서 나간 두 번째 비둘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8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이 비둘기를 첫 번째 내보냈을 때는 이 비둘기가 앉을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놨더니 이 저녁 때 이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이 비둘기를 통해서 영역이라는 것, 구원의 영역이라는 것, 그 전까지 그들이 방주에 있는 동안은 그들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영역이 확보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방주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약속하신 기간 동안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이고 비둘기를 내보내서 시험하는 동안 이제 땅이 말랐구나. 이 비둘기가 있을 만한 곳이 머물러졌구나. 비둘기가 머물 만한 곳이 생겼구나.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어떤 영역이 확보되어져 가는 것처럼 셈도 이 방주 안에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믿음의 영역, 신학의 영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살았던 다른 인류들, 다른 친척들, 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왜 홍수에 다 심판받고 말았습니까? 그들 안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 믿음의 영역이 갖추어져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구역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들은 물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한 것이 있지 않았던 거죠. 창세기 10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먼저 하나님의 자기 영역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셨죠. 아담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삶의 영역을 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또한 노아에게 이어진 셈을 통해, 아르박삿을 통해, 그들의 후손을 통해 이제 하나님 구속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그 거점으로 팔레스타인의 작은 땅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홍수에 생겨난 열국과 여러 민족 가운데 구속사역을 위해 한 나라를 택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신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말씀이 참 많아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문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신명기 32장 9절 말씀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들을 특별히 택하셨는데 그들이 어떤 특출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며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 안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은혜,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택하셨음에 대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혹한 심판을 면치 못하고 그 죄악이 너희에게 보응될 것을 경고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셨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켰던,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메시아를 맞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예수님이 자기의 머리를 둘 땅인 것이고 그 땅은 예수님의 땅인 것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구별해서 지키시고 세워왔던 하나님의 어떤 영역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범위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땅 안에서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우리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 멀리 수로보니게 지방에서 찾아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맹배하며 하셨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은 모든 인류의 구원이지만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제자를 택하신 것이고 그 제자를 통해 세계 곳곳으로 모든 나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때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때는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직 하나님의 영역이 이스라엘 밖으로 확장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를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한 거점이 아직 그 밖으로, 교두보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명하신 것이 뭐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전 세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땅이죠. 그러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작은 교두보를 치밀하게 확보하는 것처럼, 왜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이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었죠. 인천 상륙작전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웠지만 그 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의 판도가 갈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작은 땅이지만 그 땅 가운데서의 어떤 사역과 그 땅 가운데서의 어떤 역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그 중심 핵과 같은 자기 영역, 자기 땅을 마련하신 거죠. 이 이스라엘이 땅의 중심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38장 12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지리적으로도 이 유대 지역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모든 곳으로 통할 수 있는 중심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르박삿은 구속사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셈은 홍수 심판을 겪었잖아요. 홍수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몸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 이 아르박삿을 통해 이 구역, 이 영역이 만들어지기를 바란 거예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화운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은 악할 거예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무엇이 정답인지 모호하고 무엇이 기준인지 모호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늘 우리가 모르게, 늘 우리가 헷갈리게, 이렇게 가면 좋은 것처럼 우리를 유인하고 속이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역이 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어떤 족보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역할을,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이제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영역,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물밀듯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러한 영역이 되게 하시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역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하며 그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